제가 설교를 주중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교를 실제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카페에 올라가 있는 설교는 수요일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것까지만 올라가 있죠. 3편이지만 실제로는 5편을 해서 2편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2편 정도는 더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임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한 2-3편 정도 설교 분량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교의 기름 부음이 와 있어서 아직 그게 없어지지 않아서 주일날 오전에도 그 기름 부으심의 연장으로 그 부분의 설교가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설교인지 알고 본문을 정해가지고 오전 설교를 시작하는데 결국은 설교가 전혀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제가 기름 부음은 일단 내일부터를 위한 걸로 알고 2-3편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쪽 설교. 그 설교를 다 해야지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기름 부음은 주제가 짧고 어떤 건 길어요. 긴 건 기도에 대한 기름 부음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주로 기름 부음이 중복이 될 때가 있으면 제가 막 섞갈려지고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어떤 것은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도 있고 1시간이 될런지 2시간이 될런지는 전에 봐야지 또 아는 게 있고 어떤 건 좀 긴 게 큰 덩어리가 있어서 심지어는 막 한 10회, 10번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전 설교도 계속 의인에 대한 또 악인에 대한 또 죄인에 대한 그런 기름 부음이 연장인 줄 알고 본문을 정해서 하는데 주님 주신 메시지는 전혀 달라서 제가 본문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이제 오전의 말씀의 연장으로 오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은 일단은 주일날 설교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본문을 오전의 기름 부음을 이어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그냥 오전의 설교를 오후에도 주로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계속 하라 이런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한 다음에 로마서 5장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물론 5장 본문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다음에 또 3,000%로 튀어버리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고 제 믿음상 일단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으로 설교가 될 거라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대로 되는가는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는 정말로 중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붙잡고 취하고 가져야 될 놀라운 말씀들이 산적해 있고 가득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자면 정말로 큰
정말로 무겁고 묵직한 큰 선물 덩어리들이 로마서에는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풀런지 풀다가 그냥 안 풀려가지고 말런지는 몰라도 로마서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선물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어서 본다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자 할 때 믿어진 게 아니라 믿고자 할 때 믿어진 결과가 나타난 것은 믿고자 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타락한 자들로 악한 자들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로움이나 내 정결함이나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실제로는 구원받는 사건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원받는 사건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사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사건이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음을 열었을 때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심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상은 쉽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나아가 정말로 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서 부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정말로 쉽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이 구원이 놀랍고 위대한 것이냐,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것이 계속하여 로마서 말씀에는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식상하게 보이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나 식상하고 뻔한 것으로도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중요하지 않게끔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100원짜리 동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되면 제가 여수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제 서재로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끼를 던져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끼는 100원짜리 동전을 서재에 여기저기 던져놓습니다. 여기저기 던져놔요. 그러면 애들은 서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동전을 주워가지고 오면서 이건 뭐예요?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너 가져라 그럽니다. 사실은 그 미끼 때문인지 몰라도 애들이 항상 서재에 주일날 되면 버글버글하니 있습니다. 미끼를 던져놨으니까.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 거는 알고 있죠.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은 너무 좋아해요. 아직까지 500원짜리의 가치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고 머리 큰 애들만 500원짜리를 줄 때 좋아합니다. 500원짜리를 한 서너 개 주면 좋아해요. 서너 개 줘야지. 그래야지 머리 큰 애들은 감탄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10만원짜리 수표를 애들에게 100원짜리를 좋아하는 애들에게 준다면 과연 1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는 어린애들이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르겠죠. 그리고 그냥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무슨 종이인가, 그리고 크레파스로 그리다가 아마 버리거나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보물들이 이 안에 가득히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는
그냥 낙서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고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증명해 왔던 것처럼 오마서 같은 말씀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변해왔고 달라져왔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들의 간증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교회사의 2000년 역사 속에서는 최소한은 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다시 5장 1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로운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죄인들, 악한 자들이 나올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손을 씻어라. 너희 더러운 것을 씻어라. 이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내게 죄가 존재하고 허물이 존재하고 부족함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입니다. 옳다 함입니다. 아무리 내 행위와 삶을 살펴봐도 옳다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바르다, 옳다, 그것이 의롭다,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 바르다, 깨끗하다, 올바르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는 것은 거룩하다 그 말하고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해 된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을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됐다 그 말은 깨끗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됐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내 자신을 보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나를 깨끗하다 하려면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보혈 없이 십자가 없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껴고 세상을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옳다라고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심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이 일단은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성경 그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누가 아무리 이상하고 요상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그거는 간단합니다. 다시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을 때에 여러분이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누구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까? 제 죄 때문에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기본.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 죄는 어찌 됐습니까? 사함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또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 내가 얻은 것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죄가 사해졌고 죄가 덮여졌고 그 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다 그럽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 상반절까지 본 다음에 자, 얻었어요. 자, 얻었어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네. 지갑에서 제가 1,000원짜리를 빼냈는데 물론 이 1,000원의 가치가 이제 어른들한테는 1,000원의 가치가 별로 없죠. 네,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1,000원의 가치가 좀 크겠죠. 네. 그러면은 현우야 어딨냐? 현우야 자고 있냐? 그래.
현우야, 정신 차리고 이거 1,000원 가져? 안 가져? 안 가질 거야? 승규야, 이거 1,000원 가져? 아, 여기 놔줄 테니까 가지라고. 알았지? 이따 가져가. 너 거다, 이거. 그러면, 1,000원에 만족 못해? 알았어. 현우야, 1,000원 가져? 안 가져? 그러면 승규야, 너 1,000원 또 가져? 아, 진짜요? 자, 이따 가져가. 가져가. 그러면 이제 승규한테 2,000원을 줬어요. 그래도 만족해? 더 꺼내줄까? 1,000원 더 있는데. 만족해? 1,000원 더 줘? 1,000원 더 줘? 아, 그래, 알았어. 1,000원 더 줄게. 더 달라고 그러네. 알았어, 알았어. 자, 있어? 3,000원 너 가져? 이따 잘 챙겨가야 된다. 누가 기도 시작할 때 누가 가져가 버리면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잘 챙겨야 돼. 내가 얼른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야. 빨리 알아서 잘 챙겨. 너 거야, 이거 정확하게. 자, 그럼 이제 3,000원이에요. 3,000원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정확히 너 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성기 입장에서는 3,000원을 거저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저것 가지고 이제 뭐 할까?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가보세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뭘 주셨다고요? 의롭다 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얻었은지라고 말해요.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얻었다는 걸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뭔가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면, 뭔지를 모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어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로마서 같은 데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면 뭐에 쓰는 물건인데 어쨌다고? 말하자면 한 사람이 직장이 없이 10년이 있었어요. 직장이 없이. 그래서 돈을 못 벌고 그 다음에 천덕꾸러기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냥 아주 유명한 회사, 뭐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아니면 큰 회사에서 나를 그냥 좋은 부서에, 그것도 일만 시키는 그런 이상한 부서 말고 정말로 좋은 부서에 나를 스카우트 해가서 10년 동안 놓은 것에 대한 보상까지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얻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직장을 얻었으니까 번듯한 직장이 있어요. 10년 동안에 내가 일한 걸로 쳐가지고 경력직 사원으로 불렀어. 경력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놀고 먹은 것이 다인데, 그러나 그걸 경력으로 쳐가지고 10년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걸로 쳐서 월급을 주기로 했고, 연봉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딱 맞는 너무 좋은 직장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 거를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년 동안 일이 없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직장을 얻는 감격보다, 또 30년간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려고 적금을 넣고 돈을 불어넣고 그래서 30년 만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한 사람이 가진 감격과 감사보다 더 놀라운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이 도대체 의롭다 하심,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찾고 구하면서 그분을 내 구원자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내가 믿으면서 그러면서 얻게 되는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 이것을 얻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당연하게 천국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만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만 들어갑니다. 이게 없이는,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근심 속에, 우리의 한탄 속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천국에 무수히 많은 보물 창고들이 있다면 그 창고들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쟁취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것처럼 가져올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이 뭔지를 모른다면,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거나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은 말은 주여 그러고 말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정말로 귀한 것은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이 정말로 어떤 값어치가 있는 줄 안다면, 그래서 우리 자식이 1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10만원짜리 수표를 어른들이 줄 때에 종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지 않고 1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많이 받는다면 당연하게 부모인 우리는 너무 좋아하겠죠. 내놔. 그리고 수고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자녀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가치 있는 걸,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농장을 했는데 그 농장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농작물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다가 결국은 헐값에 빚을 많이 진 다음에 헐값에 그 농장을 팔아버렸어요.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농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람이 헐값에 그 농장을 샀어요. 새로 산 사람이 그 농장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이 사람도 전혀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농작물이 정상으로 자라질 않아요. 거름을 더 주고 물을 더 주고 잘 가꾸어도 잘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의심을 했습니다. 이 땅은 다른 땅과는 지금 틀려. 의심이 돼. 의심이 되는데 어떤 의심을 했냐면 이 땅 밑에 유전이 있을 수 있어. 의심을 했어. 석유가 있을 수 있어. 의심을 해서 석유 10치어짜 불러다가 파봤어요. 갔더니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도 아마 5대 유전, 지금도 석유가 나오는 가장 큰 유전이 들어가 있는 곳 중에 하나로 판명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억만장자 이상의 부자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전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주인은 농장 때문에 빚을 지고 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아마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을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 전주인은 정상적으로 죽었을까요? 못 죽었을까요? 우리 입장이라면 배가 아파가지고 입원했다가 죽었을 거예요. 누구 땅이었는데요?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더미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싼 것들, 농작물, 싼 거, 그것이 잘 안 되었다는 건 모르고 오랜 세월 동안 애물단지로 가지고 왜 농사가 안 지어지냐 그리고 노력만 잔뜩 하다가 결국은 싼 가격에 팔아버리고 말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걸 가지고 사는 것.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었고 슈퍼타이나 비누가 없는 시절을 어른들은 사셨잖아요. 또 제 어린 시절도 당연히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샴푸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 때를 벗겨야 되는데 때가 잘 벗겨지지 않는 세월을 보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세월을 살다가 세탁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겨울에도 찬물에 빨래를 하지 않아도 손이 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다음 수도가 공급되고 들어왔어요. 그 좋은 게 들어왔으면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세탁기를 누리고 수도를 누리고.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산 밑에 살았는데 산 밑에 살아서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 일이 뭐냐 그러면 집에 물탱크를 보는 거예요. 물탱크. 이건 물탱크를 일본어로 당꼬라 그래요. 물에 당꼬. 그래서 당꼬를 봐요. 탱크를 걔네들은 또 당꼬라 부르는 모양이죠. 이걸 당꼬라 불렀어요. 물 당꼬. 그래서 이 당꼬를 보는데 물이 적어지면 학교 갔다 와서 이 손에 이제 그
바켓스라 그러죠. 바켓스를 가지고 저 밑에 있는 공동 우물로 내려가요. 한참한 몇백 미터를 내려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요. 퍼가지고 이제 양손이나 한 손에 잡고 다시 산 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저희 집 물탱크인 당고에다가 물을 부어요. 갖고 아구까지 채워놔야 돼요. 그것이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물을 갖다가 채워요. 대신에 옆에는 산 위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옆에 그 하수구는 절벽처럼 돼 있어요. 떨어지면 다리 정도 부러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 길을 오르락내리락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길이고 동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도가 생겼어요. 수도가 어떤 수도가 생겼냐면 공동수도가 생겼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좀 무식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덜 무식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청에 가가지고 우리 동네에 산 동네에 공동수도를 들여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와, 아무도 행정적인 일을 못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최고 유식하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최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신청을 해가지고 공동 우물이 생겼어요. 공동 수도가 생겼어요. 공동 수도는 주로 아침 2-3시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공동 수도가 집 옆에 있으니까 이제 새벽 되면은 이 바켓을 들고 나오면 돼요. 새벽에 물이 콸콸콸콸 나올 때 받아가지고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집마다 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지나니까.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저 아래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요? 수돗물만 틀면 콸콸콸 나오는데 의롭다 하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이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얻은 것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어느 것인가 하는 정체는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옳다, 깨끗하다, 정하다 하는 걸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얻었어요.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5장 1절 하반절에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좋지 않은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가지고 부어버리려고 준비된 상태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판명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부어버릴 진노가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이야기.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그 다음엔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넘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실제적인 내 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죄가 드러날 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제적인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최소한은 아는 관계 이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단지 명목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라고 그냥 부르는 것을,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호칭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인 기도 문에 쓰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요. 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누구한테 이모, 삼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관계로 단어를 쓸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의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주머니, 길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뭔가를 요청하는 것하고 다르게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삼촌, 내 고모, 내 이모, 내 엄마, 내 아빠에게 당연하게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자비 속에서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추석 때나 구정 때 되면 삼촌 집, 고모 집, 이모 집, 큰아버지 집, 큰엄마 집,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우리 애들은 무엇하러 갑니까? 돈을 수거하러 가지요. 돈거지 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어른들인 우리들도 막 돈을 나눠줘야 되지만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카 애들이 많아가지고 전체 나간 돈이 50만 원인데 우리는 애들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애 하나가 걷어들이는 돈이 15만 원이에요. 얼마 손해봤어요? 35만 원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5이에요. 한 애당 15만 원씩 걷어들이니까 75만 원을 걷어들인 거예요. 50만 원 나가고 25만 원을 흑자를 보게 되는 거죠.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추석 때 하고 구정 때 걷어들이는 게 많은 거예요. 애가 많으면 걷어들여야 되죠. 애를 10명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걷어들이죠. 1인당 15만 원씩 150만 원을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관계이냐,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특권은 강해져 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많은 것을 대한민국 정부 아래서, 대한민국의 권위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화평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리석은 자녀들은 충분히 학교 생활의 어려움의 때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자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나 심지어 다른 친구들과의 복잡한 문제도 부모들을 통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고 고통을 받아요. 최근에도 우리 여수의 동네에 중학교 1학년 애가 자살해 죽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애가 뭘 알아서 자살해 죽었을까요? 그러면 자살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중학교 1학년 그 아이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끙끙 앓다가 절망 속에 들어가서 자살해 죽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미련한 아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부모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심각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가졌던 심각한 문제는 아마 학교 동료들하고 문제겠죠. 대부분 자살 이유가 그렇습니다. 동료들의 왕따 문제 같은 거죠.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다가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를 걸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주님 자신을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자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누구 때문에요? 주님 자신 때문에.
주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 말뿐인 명목상인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에 성령 임하셔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자면 똑같이 길 지나가는 아이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우리 집 유리창을 하나 깼어요. 그 유리창 가격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유리창을 깼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고민돼요. 물론 법적으로 하면 물어내. 너그 엄마 누구야? 아빠 누구야? 그러면 길 지나가는 아이가 우리 집 5만 원짜리 유리를 깼어요. 깬 사건하고 내 자녀가 우리 집 5만 원짜리 유리를 깼어요. 그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잖아요. 다른 사건 아니에요? 길 지나가던 아이가 5만 원짜리 유리를 깬 것하고 내 자식이 5만 원짜리 유리를 깬 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 누구에게 훨씬 더 관용과 용납과 사랑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식한테.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길 때하고는 대우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고통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르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누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 이걸 내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통해 주신 이 의롭다 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지 하나님과 각 개인들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얻었고 받았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고아로 살던 아이가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살던 아이가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됐어요. 입양되어서 이 아이가 어느 날 냉장고 앞으로 서성대요. 서성대는 것은 냉장고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로 맛있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성대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양엄마한테 엄마 저 냉장고 안에 있는 바나나 저거 한 개 먹어도 돼요? 사실은 아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냉장고 안에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그 밑에 있는 피자였거든요. 그러나 엄마의 용납 범위가 일단 바나나 한 개를 가지고 접근해보는 거예요. 엄마, 바나나 한 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어라 그러죠. 바나나 한 개를 먹은 다음에 다시 자신이 양엄마를 가늠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피자까지 달라 그러면 엄마가 이 뚱떼지야. 바나나 한 개 먹고 아까 또 밥 처먹고 만족하지 못해? 그럴 것인가? 아니면 그래 그것도 먹어도 돼. 그럴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엄마한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엄마 바나나 한 개 더 먹어도 돼요? 하나 더 먹으라 그러죠. 두 개를 먹은 다음에 이제 고민이 돼. 진짜로는 자기 입은 엄마 피자 한 쪼가리 먹어도 돼요인데 말이 갑자기 바나나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 엄마의 사랑의 정도는 바나나는 허락해도 피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피자는 더 비싼 거니까. 그러다가 한참 먹고 망설인 다음에 이야기하려는데 정죄감이 찾아오는 거죠. 왜? 벌써 바나나를 2개씩이나 먹었고 그 앞에는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망설여지는 거예요. 2개나 먹었는데.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피자 옆에 있는 바나나 또 먹어도 돼요?
어떤 관계이냐를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동일한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얻었는가를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칭호 속에는 주님의 피가 담겨있고 그분의 십자가가 담겨있고 말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값어치 있는 고난의 그 걸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피와 땀이 눈물이 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또한 아버지께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찬양할 만하고 경배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특권인지를 알 것이며 아무리 큰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절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심지어 아무리 큰 죄악 속에서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땅 속에서 완전한 절망 속의 상황이라도 그 절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 효력 있고 힘이 써지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이 선물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모른다면 단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기나 고동이나 그냥 하는 그런 행위고 넛들이고 기도할 때 상습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해버린다면 그것이 그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가부를 생명으로 지불함으로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자식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난 자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행위가 아름답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대단히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나 나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이 경탄할 만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 있다는 복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또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얻는 화평.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실제로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얻게 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게 돈을 10,000원을 줘도 이 10,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0,000원 가치를 누리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이 10,000원을 내가 받은 다음에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사 먹고 10,000원을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아이로서 화장품을 산다면 10,000원을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통해 주신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심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고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10,000원은 쓰면은 다 끝나지만 사라지지만 재화와 용역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특권이라는 것은 써도 마르지 않는 샘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자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그러면 그렇게 비유해 봅시다. 이것을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은혜로 누리는 거. 은혜. 그 안에가 무수히 많은 은혜들이 이 문을 들어가면 있어요. 이 문을 들어가면 천국 창고다.
이 안에가 은혜에 대한 게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말. 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는 보이트 피플이 많이 있어요. 보이트 피플이라는 것은 자기의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의 난민이 돼가지고 나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배 타고 그러나 그 배에서 굶어 죽어가요. 어린아이들은 죽어가고 그리고 배가 작은 배에 조그마한 배에 심지어는 500명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좀 졸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배가 많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전복도 되고 태풍도 일고 풍랑이 일면 전복돼서 한꺼번에 그냥 수백 명 그냥 죽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요. 이렇게 나라를 잃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좀 받아들여 달라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이트 피플이다.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이 난민들로 비참하게 살아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난민들은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로 불쌍히 여겼어. 봐줘요. 봐준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서 국민이 되어서 들어오라고 허용을 해줘.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난민들을 안 받아들여 줍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굉장히 단단히 걸어놨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난민들은 쉽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래서 오갈 곳이 없어요. 잠깐 동안 난민이 돼가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다시 추방을 합니다. 그러면 난민으로 갇혀있을 때에 난민을 돌보는 국제적인 구호단체에서 와가지고 먹을 걸 좀 주고 이불을 좀 주고 의료용품을 준 다음에 다시 추방해요. 결국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땅은 수용소로 갇혀있는 땅이고 남은 땅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가라 그래요. 다시 또 배 타고 떠나야 돼요. 난민이 돼서 누가 우리를 받아줄 것인가 떠돌아다녀야 돼. 심지어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조금 뉴스만 접하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난민이 돼가 떠돌아다녀요. 난민이 돼서. 그런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 문에 들어갈 특권을 얻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특권을 얻고 그 나라 안에 이제는 정착할 수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 나라 안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돈을 벌 땅을 살 수 있고 그런 특권을 얻게 되어져. 그것 이상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게 서 있다는 것. 무엇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의 문이 믿음으로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가고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취하고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 말. 우리가 얻은 것이 그래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를 어떤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를 은혜의 자리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믿음으로 오픈되어 있는, 믿음으로 열려져 있는, 믿음으로 스탠딩 서가지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는 이야기. 어떤 뚱뚱한 여자분이 너무나 나이트클럽을 가기를 좋아했어요. 너무나 고대했는데 서울에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면 얼굴이 돼야 되고 몸매가 돼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덩치 좋은 두 남자가 가로막아요. 안 된다고. 나가라고. 또 다른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못 들어간다고 쫓아냈어요. 하고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곳곳에 강남은 더 심하다 그래요. 더 잘 쫓아내본다 그래요. 멀리서 보자마자 막 손에 들고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가! 뚱땡아! 이거 막 근데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했대. 이 아가씨가. 정말 소원은 저 안이 궁금하다. 나도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 한번 추고 싶다. 너무 소원이어가지고 결국은 내 친구들을 동반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대. 하고 자기 친구들을 몇 명을 불렀대. 친구들 틈에 섞여 들어가려고. 그런데 친구들도 다 함께 쫓겨났다 그래. 유유상종으로 사귀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골 여행을 갔다가 시골에 가니까 나이트클럽이 있더래요. 그래서 와! 그러면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는데 나이트클럽 입구에가 사람이 안 서 있더래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지. 나이트클럽에 누가 지키고 있다고 하면 또 너 나가라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들어갔더니 나이트클럽의 그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얼굴이 내 몸매가 안 된다고 여기서 춤추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따지고 달려들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무대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2시간이 흐르고 3시간이 흘러서 혼자 위로를 했대요. 아마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안 오겠지. 밤 12시까지 혼자 춤을 췄대요. 다리가 아프더라. 근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가씨 이만하면 됐지 않어? 이만하면 됐으니까 좀 나갈 수 없어? 우리 나이트클럽 장사 안 돼가지고 사람 안 온 지 오래됐어. 이만 찼으면 충분하잖아. 그래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내보냈다 그래. 아마 그 아가씨 입장에서는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러면 아마 최고로 좋아하겠죠? 세상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 이것이 의로움 때문에 얻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의로움을 얻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고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과 화평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얻었다 그 말. 믿음으로 이 은혜의 문은 오픈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로마서 지금 2장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하반절 5장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그 유업이 내 것이니까 그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누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먼저 마치는지 주님이 먼저 오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오시기 전보다 우리의 인생이 빨리 끝난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60이 되신 분들은 한 20년 이렇게 보실 거고 70이 되신 분들은 또 20년, 10년, 15년 이렇게 보실 거예요. 나이가 40 되신 분들은 이제 하프타임을 이제 지나가는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아는 사람은 한 해가 갈수록 더 늙어가는구나 더 젊음이 사라져가는구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보고 알게 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부분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는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들고 있는데 적금을 한 달에 그냥 확 들어버려요. 돈이 있다고 치고 적금을 한 달에 1,000,000원짜리 들어요. 1,000,000원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죽을 때 타는 거예요. 죽을 때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진짜 적금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적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를 얻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 얻는 의로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의 결론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고. 다시 성경대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5장 2절은 정확한 결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느니라는 이게 진리인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정상이라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신자는 즐거워하느니라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알 때요? 주님 주신 의로움이 뭔지를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영광 때문에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주님을 통해 주신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즐거워하느니라가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즐거움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실제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면 기도의 힘도,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별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과 마땅히 있어야 될 감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없는 천덕꾸리가 된 다음에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잠자고 지낼 방 한 칸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겠느냐. 우리가 피난민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사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살아라. 살 수 있는 데까지 살아라 그런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이상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얻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느냐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빠져버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 손에 움켜지는 것 속에 너무 몰두하고 마니까 이 잠깐 동안에 70년, 80년, 90년을 사는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저는 과거에 제 고무신을 가지고 엿바꿔 먹었을 때가 있습니다. 고무신을 엿바꿔 먹으면 엿을 그래서 한 두 가닥 이렇게 줘. 두 가닥 주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숨겨놓고 먹고 형제가 둘이가 있는데 들키면 뺏기니까 한 가닥을 얼른 빨아서 먹고 쭉쭉 빨아먹고 늘려먹고 손으로 쭈물쭈물쭈물 하면 더 길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한 두어 번 맨 처음에는 엿바꿔 먹었는데 두어 번 씹어요. 그러면 갑자기 3분의 1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좀 쭈물쭈물해요. 그럼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 엿같이 늘려요. 그러면 길이가 똑같아지니까 기쁨이 다시 충만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줄어들잖아요. 또 늘려요. 그러면 길이가 똑같아지잖아요. 또 기쁨이 충만해져요. 문제는 얇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한 가닥은 이제 숨겨놔요. 딱 농 밑에 숨겨놔요. 그러면 농 밑에 있는 엿을 몰래 먹을 생각만 하면 형제들이 사라져야 먹는 거죠. 기쁨이 충만해져요. 물론 엿바꿔 먹은 고무신 때문에 개 맞듯이 한 번은 맞아야 되죠. 그러나 기쁨은 충만해. 그 엿을 몰래 사라지면 또 빨아먹다가 문소리가 들리면 얼른 또 농 밑으로 숨겨요. 그러다가 또 그걸 숨겨놓고 먹는 기쁨. 정말로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뭔지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진리로 증언하기를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누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열려지는 은혜 가운데 일단은 최상의 것이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은혜들이 담겨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살아가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 얻은 것입니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래서 2절에는 또한 이렇게 나오고 3절도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론 속에서 그 얻은 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환난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즐거움이 안 생겨요. 환난 당하는 중에 즐거워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환난 속에 절망만 가득하다 그러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의로움이 뭔지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어지고 바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면 어린아이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한 2살 되는 애들은 다이아몬드를 주면 엄마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500만 원짜리를 삼켜버려요. 꼴깍. 그러니 엄마는 기다려야 돼. 똥 눌 때까지. 그 똥을 헤쳐가지고 이놈의 딸내미가 다이아몬드를 먹어버렸네. 그리고 찾아내야지.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다 주먹어버려. 아무거나. 가치를 모르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다른 것에 빠져들어가죠. 다른 것에 빠져들어가고 정말로 마땅히 돼야 될 감사나 경배가 사라져가는 거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우리가 받은 사람, 그 가치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평강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화평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참된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실현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졌는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졌는데 내 육신의 부모나 내 육신의 형제나 나를 정말로 끔찍이 아껴주는 친구나 정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위로가 되시며 실제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사실은 5장 1절 2절에 읽었던 바입니다. 오전 설교를 이야기한다면 그 큰 구원에 대해서 그 큰 구원을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이 사랑을 실제로 이제 누리고 맛보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계속 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나이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이까? 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아마 이상한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의로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죠. 왜? 성령님을 통하여 부으신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 아들을 보내심이고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이고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내심이며 또한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성령님을 충만케 하심은 당연히 거기에 흘러가는 규격이고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발현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할 때는 실제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지를 별로 못해요. 별로 누리지도 못해요. 별로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냥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마트의 아주머니들이 맛배기 음식을 나눠주는데 잘 아줌마들 얼굴을 확인을 잘하면 5명 중에 1명은 인자하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2번을 포크로 찍어 먹어도 욕하지 않고 5번을 먹으면 짠하게 봐서 더 먹으라 그러는 아주머니들을 5명에서 7명 중에 1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이 아주머니가 더 사랑이 위대하시도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사람 사이의 사랑을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알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우리가 가진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이 소망의 확실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거룩함 때문도 아니고 내 깨끗함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압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고상해서도 아니고 깨끗해서도 아니고 똑바로서도 아니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홍콩에 가면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있죠. 그분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방언 은사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마약 중독자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3개월 하다가 마약이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1년 하다가 마약이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한 열흘 하다가 마약이 끊어지고 그래서 홍콩 정부에서도 그 결과를 아니까 당신이 홍콩에 있는 모든 의사들보다 또 당신이 홍콩에 있는 모든 그런 의사들이 하는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당신이 맺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땅을 줄 테니까 마약 중독자들 위한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고 그런 실제적인 일까지도 일어났던 것. 그래서 BBC 방송에도 그분에 대한 것을 방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약 중독자들에게 방언이 임했다 해서 성령 충만이 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방언을 하기 전이든 후든지 간에 어쨌든 방언을 하다가 많은 경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면 그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이 끊어지는데 그러면 마약 중독이 끊어질 때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잖아요. 마약 중독자는 아직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그 돈은 어디에서 날까요? 삶은 정상일까요? 말하자면 상당히 심각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와요. 하물며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들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훨씬 더. 왜? 그 마약 중독자보다 더 악한 삶은 별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왜 받지 못하는가요? 그들은 마약 중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자신에게선 찾을 수 없고 주 예수님에게서만 찾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도 이유와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내 신앙 연수, 내 기도, 내 예배, 내 생활에서도 이유를 찾아요. 얼마간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죠. 섞어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 충만하심과 성령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이고 어떤 면에서 신자들에게 누리는 가장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처럼 거룩해서나 고상해서나 선해서가 아니라 그 어리석음과 죄악 속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선하고 거룩한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압니다. 그래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왜? 그 특권과 자격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놀이공원을 너무 좋아하는데 놀이공원 평생 무료 이용 특권 티켓을 발부받았다. 그걸 갖다니 골드 티켓이라 그럽시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 골드 티켓을 받았는데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5년 동안. 그러면 가치를 누리지 못하겠죠?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에버랜드 골드 티켓을 누가 가져오든지 간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죠. 우리 승주는 그렇게 하면 장사를 잘할 거예요. 친구한테 야, 이 에버랜드 골드 티켓을 너 오늘 가지고 가. 대신에 얼마에 쓸 거야? 하루 쓸래? 이틀 쓸래? 3일 쓸래? 3일 쓸게. 그러면 5만 원 내놔. 3만 원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떼돈을 벌 거예요. 왜? 이 가치를 아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이 가치와 특권을 모르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준 의로움이 뭔지를 모르면 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무감스럽게 신자들의 삶이고 그러면서 더 소경이 돼가고 더 근시가 돼가고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 주신 의로움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말로 만들어내고 말해요. 이걸 칭의라 그러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무가치한 것으로 관례적인 것을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5장 6절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 다시금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의인과 선인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선인이라는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을 선인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선인이라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있다 그러면 부하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건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쉽지 않다. 별로 없다.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의인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잘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니면 비느하스 같은 사람, 단창을 들어가지고 천막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단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선인들은 누구나 다 용납 가능한 윤리의 범위 속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위에서 죽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의인과 선인이 그렇게 있어도 그들을 위해 죽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죄인인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는 누가 죽겠느냐? 우리같이 쓸모없고 악하고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겠느냐?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게 여겨야 함이 마땅하겠느냐는 겁니다. 뭐 그런 예화와 비유를 끊임없이 들어도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심심찮게 그런 사연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길 지나가던 청년이 그 자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식이에요 그냥. 근데 그 자식을 살려내고 자기가 죽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러면 그렇게 남의 자식을 살려내고 자기는 그 물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죽었어요. 결국은. 그러면 평생 그 죽은 사람에 대하여 뭐 하겠어요? 감사하겠죠. 당사자인 아이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도 감사해야 돼요. 나아가서 그 청년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당신의 아들이 선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의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았다고 또 당사해야 되는 아이는 커서라도 나아가서 자신이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라도 야 얘들아 너희들이 왜 태어났는 줄 아느냐 아빠 때문에 위에 죽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위에서 죽은 아저씨가 있었어 그 아저씨가 엄마가 아빠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갈 때 뛰어들어서 엄마를 아빠를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어. 그러니 얼마나 너희들이 그분을 기리고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아마 이 평생 그 청년의 부모에게 용돈을 보낼 수도 있고 생활비를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잠깐 인생의 70년, 80년 인생 때문에 위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평생 기약하고 기리고, 그걸 기념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의 쓸모없는 우리 패역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고 나그네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 이 땅에 70년, 80년 마친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한 이 패역한 자가 받아야 될,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리고 찬양하고 경탄하고 높여야 되겠느냐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문제는 뜨뜻미지근하다는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어쨌다고? 우리가 다 그걸 받았는데 저 집사님들 감사하는 거 보면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고 저 권사님이 저 누가 하는 거 보면 따라서 해볼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1대1의 사건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건이에요. 그러지 그냥 단체를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1대1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해야 될 것과 내가 감사해야 될 것과 내가 감격해야 될 것 내가 노래해야 될 것 내가 찬양해야 될 것만 있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뭐 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증명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했다면 이제 그것을 정말로 확연하게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고 확실성 있는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또 복음성가 속에 매일 노래하고 살지 몰라도 실제로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확한 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명백히 증거한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고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두고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펴봐야 될 진리가 되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다시 5장 1절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복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진리니까 마음에 새겨져야 되니까
마음에 새기고 각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낳은 다음에 항상 뭐부터 세뇌를 시킵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엄마 아빠들이 경쟁을 주로 할 때가 많죠. 물론 대부분은 아빠들이 지지요. 왜? 아빠들하고 엄마들하고 경쟁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아빠는 회사에 있고 엄마는 집에 애하고 맨날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은 엄마 해라 빨리 엄마 그리고 아빠는 와서 아빠 애가 제일 먼저 말을 하는데 엄마를 먼저 하느냐 아빠를 먼저 하느냐. 근데 이제 할머니 그래보는 애가 있어요. 그러분 애는 이제 엄마 아빠도 할머니의 경쟁에 진 거예요. 왜냐하면 깐난 아이를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직장 가니까 할머니가 할머니니까 애가 말을 배우면서 할머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기절하고 쓰러지는 가정도 있다거나 없다거나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엄마다고 아빠다고 계속하여 가르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왜? 그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을 정확히 아는 자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은 엄마라 그러고 말은 아빠라 그러지만 그걸 잘 모르는 자식은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감당하고 짊어지려고 그러고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지 않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자식의 인생이 꽁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러면서 이 조폭 같은 학교에서 709파 이런 애들에게 내 딸이 내 아들이 막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자녀가 이야기를 안 해요. 말은 엄마라고 아빠라고 그러지만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는 건데 지 수준에서 엄마 아빠도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는 여수의 애들한테는 그래요. 야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못하겠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라. 목사님 확 달려가서 그냥 그놈들을 놔두지 않으리라. 진짜 너희 선생님이 괴롭히면 이야기만 해봐라. 그냥 확 그냥 가서 그냥 쫓아가서 그냥 가만두지 않으리라. 목사님이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알지. 말로 그냥 꾹꾹꾹꾹꾹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끝장을 봐버리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당 못한 문제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꼭 이야기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너가 학교 가까운 줄 알지. 온만 뛰어가면 그냥 학교 교문을 열고 그냥 교실문을 열고 그냥 이씨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감당하지는 못할 문제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어려움의 때를 넘길 수가 있어. 옛날에 우리 근태도 그랬어. 근태 이제 대학교 4학년이지만 전에 근태가 고3 때인가 이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못 되쳐먹었어.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많이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 제가 일단은 그 근태 엄마한테 그 담임선생님 가만 놔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만 놔두지 말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팍팍팍팍팍 해버려라 그래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2단 3단 조치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연락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담두대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몇 번 해버리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안 되면 그냥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담임선생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 담임선생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교장, 교감, 관리자한테 이야기해라. 왜 제가 선생이었으니까 그 시스템을 알잖아요. 교장, 교감한테 이야기해서 처리를 해라. 교사 문제는 그렇게 다루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태 엄마가 가서 이제 한 소리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얼굴 바꿔버렸지. 얼굴 바꿔버렸어. 근태야 그것 때문에 아마 고생했던 것이 한 반년 이상 고생했을 거예요. 반년? 8개월, 9개월 이상 고생했을 거예요. 진작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들어오길래 제가 그냥 바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문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지연이도 똑같아. 지연이도 고3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담임선생을 만나가지고 꽉꽉꽉꽉 가니까 이 지연이 엄마한테 내가 끝장을 내버리라. 그래가지고 지연이 엄마가 학교 쫓아갔어. 갖고 그냥 부드럽게 좀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이가 꽉꽉꽉 선생님을 쫓았지. 그래가지고 해결됐어요. 그래가 편안하게 이제 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기가 문제를 처리하고 짊어쓰려고 그래. 정말로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를 잘 생각을 못해. 말을 호칭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신 사건은 나를 돌보심이며 나를 붙드심이며 나를 주장하심이며 나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길을 인도하심이며 그렇게 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서셨다냐. 나의 선한 목자가 되는 자리. 나를 양으로 주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홀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믿음도 없고 믿음을 통해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전하는 것은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야 돼. 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라고 계속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여기서는 앞에는 5장 1절은 믿음을 이야기했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다음에 5장 9절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피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같은 이야기지만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5장 1절하고 사실은 맥락이 같은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고 5장 1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부분도 연결해서 거의 설명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죄로 인한 진노하심, 죄로 인한 문제 때문에 누가 역사해요? 무슨 마귀 역사하죠? 죄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이 의롭다 하심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에서 도와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은 두 가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그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에서 병의 치유를 가리켜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혈병을 앓는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병이나 문제나 전쟁이나 생명의 위기 속에서 건진받는 걸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편적으로. 여기서도 보편적인 단어로 쓰여진 걸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실제적인 삶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건져냄이에요. 건져냄. 죄에 대해서 건져내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일상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져내는 것을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구원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의 값 있는 생명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실제의 삶 속에서 구원을 너희가 얻는 삶을, 구원을 누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특권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하신 것 충만하심을 통하여 의로운 삶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원수였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 화기애애한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하고 너무 좋은 사이가 됐어요. 화기애애한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사건이 있고 일이 있으면은 요즘에 교통 순경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접촉사고 같은 경우도 결론이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납니다. 그런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순경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이 불법을 꼭 자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백그라운드가 무섭다는 건 알죠. 경찰서장하고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누구누구 서장님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있는 자리에 서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교통순경들이 또 뇌물을 받고 이렇게 착 팔을 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서장님, 저 누군데 이번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당신 이 서에서 사람이 나왔네요.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딱 바꿔주면 서장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아는 사람이니까 좀 잘 하소.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은 내가 더 이익은 안 본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의한 일은 안 당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교통서장하고 화목하게 되고 사이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인생살이 속에서 힘이 나겠냐 그 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구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분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되었으니까 주님의 살으심은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이 구원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처럼 건져내는 문제와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심각한 일들 가운데 건져낼 것이니라. 건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니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는데 일이 생기면 언론로 보고해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 줄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내가 악하고 불의한 상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5장 11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반복돼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도 좀 더 심화돼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뒤에까지 보면 태산을 너무 험곡을 가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 문제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는가를 알면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즐거워하고 있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섰는 은혜의 자리. 내가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 그 큰 구원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얻었는지를 상고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는 것이 실제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즐거워하느니라,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즐거워하느니라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야 우리의 눈은 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성령의 놀라운 부어지심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죄를 해치고 이겨나가고 내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의 원천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정확하게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내게서 벌어진 사건,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본다면 우리는 성경 그대로 즐거워하느니라 속에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이 즐거움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고, 우리의 이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예배나 경배나 찬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회복하고 가지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상으로서 요한계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통해서 얻은, 또한 믿음을 통해 열려져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경탄할 만하게 주님께서 대가를, 값을 지불하신, 생명을 지불하신 것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또한 그 생명을 주신 걸 통해서 가지게 되는 당연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께서 어떤 여자에 대하여 이 여자가 죄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죄로 인하여 상감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이 여자가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너보다 더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정말로 많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쬐끔 사랑하세요.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가 좀 적어서 일단은 우리가 허리까지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허리 밑으로는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허리 밑에 때문에 감사를 하세요. 허리 위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이 내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더 경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하고 감사해. 내 죄가 많은 죄가 드러나고 보이면 나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드러나면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읽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아파하지만 왜 아파합니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 더 아파하지만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 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을 통하여 부으신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들, 복음의 진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찬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들,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얻은 이 의로움에 대하여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찬미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며 또한 인생사 삶 속에서 더더욱 구원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이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얻었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드러날수록 우리의 자책과 정죄 가운데 머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나를 정말로 이 죄 많은 이 무수한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다른 사람은 죄가 적을지 몰라도 나는 저보다 더 많은 억만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